계속 잘 믿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살피겠는데 이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니까 편지같이 읽는 게 제일 좋은데 편지는 아무리 길어도 쭉 읽어버리는 게 좋죠. 쭉 읽으면은 사실 편지니까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4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성경으로 2개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거를 고린도전서, 또 두 번째 거를 고린도후서, 그런데 다른 기록 보니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인사말인데 인사말을 그냥 인사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핵심적인 게 농축돼 있잖아요, 인사 속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 또 성도의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면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농축시켜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인데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교회다, 이게 성도다라는 것을 인사 속에 이렇게 녹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방식은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힘으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OT는 이제 구약이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러고 NT,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특징이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두 번째 위로부터, 세 번째 값없이. 이게 은혜의 특징, 복의 특징,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나온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은혜로 바꿔버리면 쉽게 이해가 되고, 신약에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복으로 바꿔버리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자격 없는 자에게 누가 줘요? 우리가 만들어 못 내. 복도 우리가 만들어 못 내고 은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값없이. 뭐 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그럴 때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차례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데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봐야 돼요. 너 왜 그런 일을 해? 그러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어떤 각주같이 달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그것이 정당성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 정당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헛살지 않은 어떤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몇 번 기회도 없는데 헛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은 이것저것 뛰면 안 돼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내 뜻이니까 고집이겠죠. 고집 또는 멋대로. 그러면 이제 허송세월 하는 거죠. 그런 게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숙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 그럴 때 지멋대로다, 아직 미성숙.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려 그런다, 아, 성숙해졌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이게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꼰대같이 보이고 좀 뭐가 이상하죠. 세련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우리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챕터를 보면은 90년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방법,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애플하고 샤오미 얘기가 나와요. 애플은 주로 자기네가 원하는 제품을 주면서 이거 사, 그런 쪽이죠. 그런데 이제 미래는 샤오미 쪽이라는 거예요. 샤오미는 VOC라 그러죠. Voice of Customer.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고객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걸 제품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샤오미는 애플을 모방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은 또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VOC,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들으면서 반영한다.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마, 그러면 다 무너지고요.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막 뜬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해충 방제 업체죠. 세스코라고. 뭐 바퀴벌레 잡는 거 그거 많이 하잖아요. 쥐도 잡고 바퀴벌레도 잡고. 요즘에 쥐는 잘 안 잡죠.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쥐가 있다는 얘기는 부실공사죠. 아파트에 쥐 있어요?
있는 거 보네. 예, 있으면 그건 낡은 아파트거나 아주 더러운 아파트거나 둘 중에 하나야. 못 들어요 거기. 근데 바퀴벌레는 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뜨게 됐냐 하면은 세스코가 그 상담자가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 또 굉장히 성의껏 상담을 해줘. 빠른 응답을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기업에서 이 세스코를 벤치마킹하고 그러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한 거예요. 국 속에 바퀴벌레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설렁탕이라서 버리기가 아까운데 그 바퀴벌레 건지고 다시 끓이면 안 죽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이 뭐냐면 다시 끓이면 물론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끓이면은 세균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마십시오. 알리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죠. 예. 물론 맞아요. 그 위생으로 따질 때는 그냥 끓이면 세균이 죽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먹을 사람 별로 없죠. 기분이 좀 그러니까, 그죠? 기분이 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 이런 식이에요. 세스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대답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즉답을 하는데 재미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무성의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론에 민감해야 되고 민심에 민감해야 된다. 요즘에는 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괜히 민감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교회도요. 가끔마다 이렇게 뭐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성도들을 분석해야 되고 성도들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꼰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독선적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요구를 아무리 잘 수용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회단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거슬러 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도 알긴 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지만 굴복하는 거.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열매가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인데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란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부르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는 게 뭘 부르죠? 예배하라라고 부르고, 기도하라라고 부르고, 성경하라라고 부르고. 그게 다 콜링 아니에요? 콜링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자체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다 모인 겁니다. 그죠? 부르심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부름 받은 종들이니까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아까 읽었지만 1절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르심 입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항상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건 무슨 얘기죠?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성격을 이렇게 설명해요. 불렀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내거든요. 보낸다라는 의미를 줄 때 사도예요. 아포슬.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이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부르심을 입었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포슬. 사도라는 게 뭐냐?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보내고 그게 교회예요. 끝없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 여기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냄 받은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우리 옛날에 교회에 붙였을 때 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도 2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그래서 위치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지금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보면은 교회 이름이 전부 다 동네 이름이에요.
인천에 있으면 인천교회고 그럼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인천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다가 인천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동네 교회, 뭐 도남동에 있으면 도남동교회, 상수동에 있으면 상수동교회, 합정동에 합정동교회. 그다음에 또 헷갈리니까 동을 빼고 합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상수 동하니까 시니까 상수교회 뭐 이런 식으로 동네 이름 다 붙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흐름인 것 같아.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의미를 두는 그런 거죠. 충현교회, 영락교회 그 다음이거든요. 지명 다음이 의미예요. 영락, 충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러다가 80년대 넘어와 가지고는 뭐 그 소유격으로 된 이름, 뭐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뭐 이런 거 그죠. 헷갈리게 만들. 옛날에 교회 이름이 세자가 없었어요. 다 두 자인데 그죠. 이제 세자가 돼버리고 이게 다 유행이라고. 근데 본질은 이거예요. 본질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 하나예요. 다만 어디에 있는 그래서 지역명을 갖다 붙이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고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이름 붙이는 거에 너무 많은 유행을 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동네 이름, 돌목.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골목길에 있으면 골목길 교회, 뭐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 이름 지을 때도 홍대에 지었으니까 홍대 세교회예요. 홍대 교회가 또 많이 있을까봐 그죠. 홍대 세교회.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뭐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있을 수 없고 다른 것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생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부르시는 곳 가는 거예요.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323장 찬송.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그 일 왜 해요? 우리들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모였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심 때문에 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Many are called. 부르심 분.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Few are chosen. 그러니까 여기는 called people과 chosen people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부르심 입은 그러니까 청함이죠. 청함 받은 사람이지만 chosen people. 거기서 쓰임 받고 인정받고 택함 받은 백성이 적다. 이게 바로 뭐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chosen people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오늘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요. 설교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속 초청이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을 때 아멘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그 사람은 chosen people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 부르심 받았다 다 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은 대중적이고 택함은 응답한 사람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다워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의 선포가 있어서 이거는 초청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그런데 성도들이 응답하면 chosen people이 된다. 그래서 택함 받은 나의 백성 그러잖아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입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죽어라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세 번째.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3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는 아까 복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평강임해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커요. 고난이 왜 크게 보이냐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커 보이지. 은혜 못 받으니까 뭐 조그만 것도 못 견디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상황도 뭐 못 견디고 그러지. 여러분 파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파도 치고 있잖아요. 파도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실력만 있으면 파도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실력이 있으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는 계속 치는데 문제는 파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있는 거지. 은혜 부어주시면 파도 타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모르십니까? 10년 전에는 되게 큰 문제 같이 보이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 있죠. 10년 전에는 되게 큰 문제였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주면 성장하게 돼 있다고. 성장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순종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불순종의 상태로 놓여 있으면은 맨날 징징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믿음 없고 연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신경이 날카로워요. 신경이 날카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개척 처음 할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다 맡기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이지, 그죠? 신경이 쓰이잖아. 이거 또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봤던 거니까 어떡하나. 그러니까 신경이 되게 날카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뭐 조그만 실수에 대해서도 뭐 표현은 안 하지만 속상하고 그러죠. 뭐 화도 나고 막 이렇게 막 거슬리는 게 많고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 와서 막 신경질 내고 막 화내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를 쭉 많이 받으면은 그런 것들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민해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라도 좀 크게 하면은 기도를 못 하고 그거 더 크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야. 막 열받아 가지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열받으면 세상 나가면 얼마나 열받겠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더 큰 소리 하는 사람 많은 건데. 나도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갔더니 그 1층에서 그 한국 아줌마들이 노래방인가 봐. 막 노래방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열받아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노래 부를까 했지. 우린 뭐 시리즈로 2시간은 부를 수 있잖아. 율동하면서, 그죠? 아줌마들 그냥 돌려보낼까 딱. 우리 다 나와 그러면 뭐 한 54명, 60명 되잖아요, 그죠? 율동하면서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유 참아야지 그러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예민해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환경, 고난, 어려움 다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녹여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보세요. 남녀노소 뭐 다양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취향에 다 맞겠어. 근데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모난 것이 달라지고 이렇게 떠지고 막 그래요. 저는 이게 옛날에도 그 찬양 인도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몰라 그때 이제 정당화 시킨 것 중에 하나가 그래야 수준이 높아지지 뭐 이러는데 그 말로 그런 거지 그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 뛰어넘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자막 실수하면 막 열받고 막 그런 거. 그죠? 6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의잖아요.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래서 오비에서 보낸 놈이 와가지고 그죠? 맥주 감사절 열받아가지고 네가 지금 교회를 술판으로 만들라 그러냐? 막 뭐라 그러고 그죠? 삼손과 들리라는데 삼촌과 들리라. 넌 도대체 어디 삼촌이냐? 막 이런 거 별로 다 있어요, 그죠? 내 사모하는 주님인데 잘못 쳐가지고 내 사모하는 누님이라고 이 자식이 제비족이냐 뭐 이런. 더한 게 그 주하고 중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인데 중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면 너는 어디서 어느 절에서 왔냐? 내가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막 화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우린 다 넘어가죠. 중의 보혈 능력 없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게 저게 주의 보혈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심지어 예수는 중 그런.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은사가 임하는 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쫙 임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은 그게 은사거든요. 일이 쉽게 돼요. 저는 돈 버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남이 있으면은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돈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배, 1000배 벌어. 막 돈 버는 능력이 나타나. 그때마다 좀 그런 느끼는 게 왜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네. 뭐 이런 거. 성경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도 그지같이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불렀는데 레디꼬를 부르니까 막 애들이 따라하고 막 그래요. 그때 제가 옆에 있는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대.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면 이상해요. 그 다음에 7교 하는데 맨날 틀렸거든요, 맨날. 진짜 7교가 7번 욕할 뻔했어요. 그냥 너무 틀려가지고. 근데 진짜 할 때는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난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연습 안 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쭉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보면 교제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닥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신앙생활이 바닥이야. 그 전도 안 해서 그래요. 그 전하면은 뜨거워져요. 성경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장작 예를 보면 그래요. 장작 하나 태우려 그러면은 불 붙어서 타기 힘들어요. 근데 장작을 옆에 불을 붙인다고 생각해봐. 불을 붙이면은 상대도 불이 붙지만 나도 불이 붙어. 우리 장작이거든요. 성교가 아주 해서 장작불 붙이고 왔어. 그러니까 올 때는 다 불덩이가 돼서 오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이게 전도 안 하면요. 전도 안 하면 냉랭해져요. 전도 안 하면 지쳐요. 금방 지쳐.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상대방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나를 살리는 게 돼요. 우리가 땅끝이라 그러는데 땅끝 증인 그러는데 땅끝이 뺑으로 돌면 어디라고? 제자리라고. 내 주변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 가족 전도, 친구 전도, 내 그 회사 뭐 직장 전도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알잖아. 감정이 섞여 있잖아. 거기서부터 증이 되기 시작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제일 먼 데가 내 근처거든. 그래서 근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 다 승리해요. 근데 뜨거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하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뜨거운 교회예요. 여러분들 뭐 과거에 한국 교회 막 부흥할 때 모르셨죠? 그 전도에서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전도가 뭐 삐낀지 알죠? 사람 데리고 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니까 불덩이가 모이니까 힘이 지치지 않는 거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다 쉽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전하게 돼 있고 전하고 나타나고 그게 교제예요. 펠로우십. 오늘 그의 여기를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감사가 막 넘쳐나는 비결이 뭘까요? 나를 위한 감사 그러면 한계가 있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해. 머리카락도 주셔서 저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없어 뭐 머리 안 감고도 금방 나와도 됩니다. 뭐 감사.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발끝까지 다 감사. 그래도 뭐 얼마나 되겠어.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감사가 그치지 않았느냐면 이웃을 위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마찬가지. 이웃을 위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레이시아 그 선한 사마리 학교에 에어컨 시설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의자가 부서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50개 제가 사줬거든요. 한 50만 원 들어서.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죠? 내가 50만 원을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잘 쓰겠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이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쓴 50만 원 중에 제일 잘 쓴 것 같아, 그거, 그죠? 그거 감사하고 또 키나바루산 밑에 그 교회를 지려고 그러는 거, 그게 감사하고 이렇게 진행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감사가 풍성한가 했더니 다 이웃을 위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다 감사하고 이거 감사. 병에서 일어난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충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 보세요. 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이렇게 잘 자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 참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한다. 너희들이 교제하면서 서로 뜨거워지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한다.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도 인사말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또 성도가 뭔지 보여주고 있죠. 첫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식은 뭐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부르셔요. 우리 응답하면. 그럼 뭐가 임해요? 은혜가 막 부어져요. 은혜가 부어지면 감사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일이 쉬워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다 돼. 저도 설교할 때 은혜가 나타나면 여러분 다 뒤집어져요. 은혜가 나타나면 선교에서 열매를 거둬요. 은혜가 나타나면 결혼도 돼요. 은혜가 나타나면 사람도 설득도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은혜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주권이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는 가장 큰 현장이 교제한다고 펠로우십. 디아코니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죠. 이건 이제 코이노니아 하게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전도하는 거. 복음의 전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교회 문제 다루고 있는데 분쟁의 문제. 분쟁이 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메신저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메신저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쳐다보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죠.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요.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뭐 이단이 아닌 이상 그 분쟁하지 마십시오. 분쟁할 일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성장해요. 제가 일전에 2번이나 설명했잖아요. 어떤 교회 싸움 무지하게 하는 교회에 어떤 사회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가보니까 뭐 맨날 장로님들 싸우고 막 이러길래 한번 물어봤대요. 자초지종 묻고 싶어서 도대체 왜 싸우십니까? 그래서 양쪽 다 물어봤대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들이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다 잘해보려고. A라는 파트는 A라는 방식으로 잘해보려고, B라는 파트는 B라는 파트로 잘해보려고, C는 C라는 파트로 잘해보려고, 다 잘해보려고. 목사님 답이 뭐예요? 이제 잘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움 벌어지는데 뭐하러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뭘 말만 나오면 잘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따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잘하지 말자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더 잘할 거야. 잘하지 말자니까. 그래서 잘하지 말자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입 다물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한 1년 지나니까 부흥이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뭐 잘하려는 게 하나도 없잖아. 뭐 율동도 50대 아줌마가 나와서 하고. 이게 잘하려고 그러면 시키겠어? 대충 하는 거죠. 그죠? 잘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으면 내가 계속 시키지. 한 번밖에 시켰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요. 이게 그냥 이상한 거 잠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만 열심히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잘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보니까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역시 바울이야. 우리 교회 개척했던 바울이 제일 잘해. 역시 말씀에 깊이가 있어. 말은 어눌하지만 최고야. 또 아볼로가 왔다 갔는가 봐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원래 있었잖아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석학이고 젊은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하고, 여기가 또 이제 고린도니까 이게 그리스 문화권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정통하고 헬라 문화를 잘하는 건 역시 아볼로야. 그죠? 아무래도 바울은 아무리 그 헬라파라 그래도 이 아볼로를 따라갈 수 있나. 그래서 젊고 유능한 사람 아볼로 따라가고, 게바는 기독교 원조가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게바 따라가야지 뭐 이런 거. 그리스도파는 뭐죠? 야, 이 싸우는 걸 못 보겠다. 그죠? 난 아무 파도 아니야. 그것도 파벌이에요. 예. 다 뭐예요? 사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사람 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뭐 저 주목 안 하죠. 뭐 담임 목사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뭐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사람 너무 뭐 찾아다니고 뭐 목사한테 와가지고 사인해 달라고, 그건 진짜 안 돼. 그 죽을 원인이야, 사인이야, 그건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죠?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 방송 앵커 얘기 들어봤는데, 방송 앵커는 뭐 남자 여자 똑같으니까 옆에 그 여자분도 계시잖아요. 요즘에 여성 앵커 그 규칙이 있더라고요. 액세서리 하면 안 된대요. 왜냐 그거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화려해도 안 된대요. 뉴스에 집중 못하고 옷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그 앵커가 입는 옷이 가장 표준적인 옷이래요. 이렇게 눈에 너무 못생겨서 눈에 띄지도 않고, 너무 튀어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면서 메시지 들 수 있을 정도. 그렇다 그러면 목사의 옷도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앵커 같이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튀지 않게. 왜냐하면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분쟁. 저는 그래요. 성교를 가보니까 느끼는 게 요즘에 우리 교회 편하잖아요. 뭐 나만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나? 뭐 조용하잖아요. 일단은. 가봤더니 뭐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 그리고 약간 분쟁이 일어날 만한 게 뭐냐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때,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약간 좀 삐걱하는 불협화음이 좀 들리는 사다가 또 알아서 죽더라고. 하나님 죽여버리더라고. 그래서 별로 튀는 사람이 없어. 미친놈 빼놓고는 별로 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되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영리 증거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갔다 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드러나면 막 분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보냈어요? 세례 베풀고 뭐 다른 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할.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증거하려고 보냈다고. 그 누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일들, 뭐 장수하고, 뭐 돈 벌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 십자가 지기 전에 다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사함, 영적 구원,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만을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씻을 수 있다. 그다음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헛되다 그러죠.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17절 헛되지 않게 이게 비다 뜻이에요. 텅 비다. 그래서 십자가 증거하지 않으면요 허전해져요. 교회가 텅 비어져요. 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텅 비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헤어질 때 허전하다, 텅 비다, 허무하다라고 느끼면 그거 되게 실패한 거예요. 그거 반복 더 하면 안 돼요. 그건 다시는 하면 안 돼. 근데 언제 허전해지냐면 인간적인 게 막 들어오면 막 허전해져. 근데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거울이에요. 십자가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보혈의 피 증거하면 꽉 차게 돼 있어요. 헛되지 않아. 십자가 헛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의미 있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위해서 부르심 입었잖아요. 이제 그 일 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간단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 분쟁하면 안 돼요. 분쟁할 거리를 만들면 안 돼. 그래서 교회 분쟁하게 만든 게 마귀가 뭐예요? 잠깐 헛소문 퍼뜨리는 거, 뒷말하는 거, 잠깐만 남 평가하는 거. 제가 공연장 얘기했잖아요. 공연장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먼저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 저 뒤에 앉은 사람이 시험의 자리야. 뒤에 앉으면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도 보이고, 그죠? 예배 시간 딴짓하는 사람도 보이고, 뭐 잠깐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을 자리예요. 공연장에 맨 앞자리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가까우니까 비싸고 또 하나 감동도 크니까 비싸고 유익이 있으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길 왜 비워놔? 사람 안 보고 그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거죠. 록펠러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10가지 계명 줬는데 그중에 11조 많이 드리라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그거. 그죠? 제가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건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모셔라. 이거 나 너무 좋은데 성도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좋아해요. 그죠? 그런 훌륭한 엄마도 계셔요. 그죠? 그렇게 쭉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 건데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메시지도 많은데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합니다. 분쟁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분쟁이 씨앗이에요. 사람이 잠깐 보이면 안 되고 사람 보이니까 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메신저가 아니라 우리 어디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이라고. 복음,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굿뉴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래야 비어있지 않아요. 꽉 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큰 파트를 나눴는데 서론에서 살피게 뭐예요?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 부르심, 은혜의 부어짐.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교회 분쟁 문제 해결하는 법. 이 솔루션 너무 간단하잖아요. 메신저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 망한다. 그 짓거리 하지 마라. 그거고.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에 집중,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주어진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